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행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이하를 제가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적재앙 전후의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기에 있는 글 그대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후를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도록 성경 안에 다 우리에게 사실 정보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뒷배성해서 오늘 읽은 이 두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심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주님 재림하는 데까지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구속 역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을 딱 잘라서 거기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잘라서 특별히 우리에게 준 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지금 어떤 형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어서 이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산에 우뚝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속사의 후반 부분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특별히 뽑아서 묵시, 계시록이라는 장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잘라줄 때 어디서부터 잘라줬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나타난 때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잘라서 계시록에 심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네 열국이 명멸할 거예요. 다니엘서 1장서부터 7장 사이에 네 나라에 대해서 4번 얘기했어요. 사자와 같은 짐승이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나올 거래요. 근데 그게 누구다? 다니엘서는 그게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짐승은 곰이래요. 새 갈빗대로 물고 나타난 자, 메대와 바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타날 게 표범과 같은데 표범은 머리가 4시고 독수리 날개를 2개를 가졌대요. 근데 그 나라가 누구다?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날 짐승이 무서운 동물인데 그런데 머리에 10뿔이 났대요. 근데 그게 누구냐?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나와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사라지는 때 주님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부터 BC 600년경에 나타나서 70년간 존속하고 사라졌어요. 그렇죠? 곰, 메대와 바사가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갖고 약 200년간 존속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유럽을 제패해갖고 약 한 170년을 존속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알렉산더의 나라를 제압하고 비로소 등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은 그 모습을 계속 변형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어요? 마지막 짐승의 때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33세에 요절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 장수들이 알렉산더가 지배한 그 땅을 네 조각으로 쪼개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네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네 머리 동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터키 지역을 리시마커스라는 장수가 차지했고요. 그리스 지역을 카산더, 그 다음에 시리아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거기를 셀루코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북부와 전역을 프톨레미라는 거로 해서 이제 네 나라로 쪼개졌는데, 저희 네 나라끼리 계속 한 150년간 싸워 있을 때 로마가 발흥하여 그 셀루코스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드디어 세상에 등극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딱 떨어져 있을 때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번째 짐승이 등극했을 때 맞추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근데 그 포인트가 역사 속에서는 언제 일어났다?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 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짐승이 돼 있어요. 지금 짐승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로마 제국의 변형된 모습을 두 가지로 쪼개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첫 번째 읽었던 이 부분이 로마 제국이 발흥을 하여 근세까지 이어온 모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요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근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의 제국이 돼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모습이에요. 그렇게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눠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대접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다스리는 손길 가운데 마지막 손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접재앙이 끝나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 새 더러운 영이 뭉친대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뭉쳐서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고, 성도들은 동방으로부터 나오는 왕들로서 대성회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대접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세상은 둘로 구분이 돼요. 말하자면 의미상 둘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때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미크라로 모이고, 이 새 더러운 영은 아마겟돈에 모이는데, 그 아마겟돈의 음력을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멜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은 우리가 이미 구약 때 한번 모형으로 본 적이 있었죠. 그 갈멜산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 850인의 신이 몽땅 멸망하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으로 해서 갈멜산 전투가 끝났잖아요. 와 같이 대적재앙이 끝나면 아마겟돈, 즉 갈멜산에 모였던 세상의 새 더러운 영이 멸망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때 종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접재앙 끝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전조를 봐요? 주님 재림에 대한 전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 끝에 가서
이제 세상의 열국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거냐를 계시록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새 더러운 영을 살펴보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용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결박했다고 그랬죠. 이 땅에 와서 사단을 결박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결박된 상태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박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결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은 자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일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결박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뭐에 대해서만 역사한다? 불신자에게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떼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돼지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한 것, 이게 결박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새 더러운 영 중에서 사단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예요. 짐승이 뭐다? 아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나타날 세상 나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 근데 그 세상 나라가 4개가 있을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4개가 있을 건데 이미 3개는 역사 속에서 끝이 났어요. 지금 어떤 나라만 남아있어요? 4번째 로마 제국이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계속 변형하여 어디까지 갈 거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갈 거예요. 요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전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즉 근세까지의 로마 제국이 이런 모습으로 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세 지말의 로마 제국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둘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 읽은 계시록 13장 1절, 2절, 5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은 계시록 13장 11절, 15절에 구분돼서 얘기했어요. 대략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로마 제국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것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라? 첫 번째 짐승은 근세까지예요. 42달 동안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42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대로 가면 중세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재림 때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은 중세 1000년간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두 번째 짐승은 마지막 세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괴롭힐 자로 등극할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작은 뿔을 품고 있다가 작은 뿔을 멸망시키는 자로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짐승도 살아난 바벨론 음녀를 품고 있다가 바벨론 음녀를 멸하는 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짐승은 1798년도에 그 로마 제국에 변형된 로마 제국이 교황권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교황이 그때 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날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고,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 음녀를 품고 있다가 바벨론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이적과 기적으로 세상을 미혹할 자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얕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땅에 로마 제국이 딱 탄생을 하자 예수님이 성육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의 종교 세력을 격동시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계속 핍박을 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가 탄생을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펼치시고, 그렇죠? 대속의 은혜를 펼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기독교가 드디어 말하자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자 마귀가 유대인들을 움직여갖고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때만 해도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은 기독교에 대하여 관계하지 않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은 누구를 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은 항상 누구를 품어요? 바벨론 음료, 종교 세력을 언제나 품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품고 있을 때 극심하게 기독교를 누가 핍박했다? 그 종교 세력인 바벨론 음료의 모습들, 즉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몇 년까지 했냐? 70년까지 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막 부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 엄청난 전도 폭발을 일으켜갖고 유대 나라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전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팍 퍼져버렸어요. 그 핍박 기간 70년간에. 그렇게 70년간 극심하게 핍박을 하자 하나님이 그 핍박을 끝간데 없이 가게 내버려두지 않죠. 언제나 중간에 개입을 해요. 그래 개입을 해갖고 짐승을 일으켜서 그 핍박하던 유대인의 세력을 멸절시켜버렸어요. 그게 언제라? AD 70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30년쯤 후에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버렸어요. 누가?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언제나 짐승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인 어떤 종교 세력을 품고 있다가 그 세력을 지가 진멸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몽땅 멸절돼 버렸어요. 마사다라는 성에 마지막에 가둬놓고 거기서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대 종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 스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300년간.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해갖고 10명의 왕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300년간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늘 부흥을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300년 사이에 기독교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 잡아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지하로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지역 같은 데는 전부 이제 암혈로 숨었고, 로마 지역 같은 데는 전부 지하, 요지로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겉으로 안 나타나고 다 숨어있는 채로 300년을 보내는 동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커졌냐 하면 전 로마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믿는 자로 이미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정립이 돼갖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교회가 그때 다 정립이 돼버렸어요. 그 핍박기에. 그렇게 하고 300년이 흐르자 하나님이 또 그걸 묵과하지 않죠. 300년이 흐르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그 로마 세력을 징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징벌한 게 어떤 현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게르만 민족과 훈족, 그리고 아바돈 아블루온 세력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다 안 믿는 것들이에요. 안 믿는 것들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압박했어요. 그래갖고 그 큰 로마 제국이 열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열나라로. 그래서 열뿔인 거예요. 열뿔. 열나라가 시기상으로 언제 쪼개졌냐면 AD 351년에서 AD 476년, 즉 120년 사이에 그 큰 로마 제국이 열나라로 쪼개진 게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독일, 이게 다 그때 쪼개진 거예요. 왜 이렇게 쪼개졌냐면 하나님이 300년간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한 로마 제국을 재앙으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나라로 쪼개져 있을 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어떤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뜩 세워요. 그래갖고 그로 하여금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인하게 딱 선포하고 역사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가 전부 아멸과 땅굴에 숨어 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전부 이제 겉으로 드러나갖고 로마 시민들이 전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때 모습이 기독교가 이제 극심하게 부흥을 해갖고 아주 훌륭한 기독교 문화를 그때 형성을 하지요. 그렇게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 나라로 쪼개진 것을 성경에서는 열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머리 짐승이다. 로마 제국 일곱 머리 짐승이다 했을 때 일곱 머리가 뭐냐? 근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네 나라가 명멸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 나라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7개예요. 사자머리 하나죠. 그 다음에 곰머리 하나죠. 그 다음에 표범,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서 머리가 4개. 그 다음에 마지막 있을 로마 제국 해갖고 머리가 7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건데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뭐냐 하면 세상에 명멸할 네 열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뿔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에 의하여 네 번째 나라가 분열돼서 열 나라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모습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뿔에는 열멸로 구현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비슷하고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세 나라의 모습을 다 품고 있는 어떤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나라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된 게 첫 번째 나타난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타난 모든 짐승은 언제나 참남된 이름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참남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썼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과 마가복음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그랬어요. 왜 참남하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참남하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그랬어요. 왜 참남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네가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참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구속사의 역사를 가하면 그 구속사의 역사를 가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대속을 이루고 우리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 구속사를 부인하는 것, 이게 참남이에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참남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줬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부인하는 것, 이게 참남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있는 네 짐승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즉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열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에게 참남한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필멸이에요. 안 된다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아주 기본으로 깔려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짐승이 이 땅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해요. 거기에 우리가 속절없이 들어가서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참남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 보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본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 42달이라는 의미는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는 기간에 대한 어휘입니다. 첫째 42달 그러면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수를 치면 1261이에요. 그리고 해로 치면 1260년이에요.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기간 개념이 쭉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그때 42달,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1261, 이런 어휘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정한 어떤 기간들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1261, 3년 반으로 역사하고, 어떤 때는 그게 1260년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3년 반의 해석을 취하여 가면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존속해 있던 기간이 근세까지인데, 그게 지금 42달 동안 있을 거라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42달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세상에 공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끝졌죠.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쯤 돼서는 하나님의 이미 재앙의 손길이 로마 제국에 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게르만족과 훈족과 아발론, 아부두오네라는 이스마엘 족속들이 계속 준동을 해갖고 로마를 괴롭히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또 공인했을 때는 로마가 아주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골치가 아프니까 에이, 난 동로마로 도망갈 거야.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유럽 세계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나라가 10나라로 쪼개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로마 왕 하나가 유스티아누스라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유스티아누스라는 왕이 로마 교회를 세상의 우두머리다라고 1000명을 뜻해버렸어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지하에 전부 숨어있던 기독교 초대교회가 다 숨어있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말미암아 전부 세상 밖으로 나와 있을 때예요. 그래 나와 있어갖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화해가 있을 때인데, 사회상은 어땠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막 10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당시의 사회상이. 그러나 기독교 그 교리는 그때 아주 훌륭하게 서가지고 신학적 여러 교리들이 그때 다 정립이 완성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신학의 논쟁이 붙어 있었던 신학 논쟁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 대두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는 숨어있던 초대교회가 다 살아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주 교회들이 다 신실했어요. 신실한 교회가 이제 삼위일체 논쟁을 갖고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삼위일체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교리가 삼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삼위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냐? 하나님은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한 하나님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해서 아리우스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을 주장한 사람을 아타나시우스파라고 그래요. 그게 두 파로 갈려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건전한 논쟁이에요. 절대로 나쁜 논쟁이 아니에요. 건전하게 논쟁을 하고 있어서 막 신학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게 옳으냐, 성경을 펴놓고 다 살펴보자 해갖고 결론 내린 게 삼위 하나님이 맞다로 결론이 내렸어요. 삼위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격과 위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직임별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셋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셋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 각각이라는 얘기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자 하고 만들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뭐로 지칭해요? 복수로 지칭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셋이라는 게 여기서 암시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렸고 그때 올라온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 벽두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딱 보여주신 사건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삼위로 인식해야 돼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우리를 믿고 구원 얻게 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작정과 이루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지금 마음속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리우스파는 한 하나님으로 보겠다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 여기. 나는 내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당신은 선생이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의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가 성부의 역할도 하고 성자의 역할도 하고 성령의 역할도 하는 사실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이게 훨씬 좋아. 이게 좋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해. 다만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받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라는 아리우스파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이단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학회의에서 아리우스파는 정죄되고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되고 삼위 하나님의 올바른 삼위일체론이 그때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나타나서 교계가 이제 평정이 딱 됐어요. 딱 평정이 됐을 때 로마 교회를 세상의 머리다라고 천명을 하고 유스티아누스도 골치가 아프니까 동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은 열나라로 쪼개져 있고 교회는 지금 한창 부흥을 해갖고 로마 전역을 다 성장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출석하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당연히 크지. 그리고 로마 자체가 로마 그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가 크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이 세상의 머리다라고 천명하고 가버리니까 그때 로마 교회 감독이 누구였었냐면 그레고리우스라는 감독이었는데 그 그레고리우스라는 감독이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고 있던 세 나라를 병합해버렸어.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여기 보면 영어로 돼 있죠? 헤루리, 오스트로고스, 그 다음에 반달. 여기 아프리카 북부 반달. 그렇게 하나, 둘, 세 나라를 이탈리아가 병합을 해버렸어요. 병합을 하고 로마 제국이 열나라로 쪼개졌는데 자기가 그냥 구로마가 돼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로마 교회를 세상의 머리라고 옹립을 하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인 그레고리우스가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뜩 나타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로마에 모든 있던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는데 요때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교회가 세상의 머리라고 천명하고 가버린 이후에 로마 교회에는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언어를 혼동하면 안 돼. 로마 황제라는 말과 로마 교황이라는 말을 혼동하면 안 돼요. 로마 황제는 로마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로마 교황 그러면 로마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교황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카톨릭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AD 538년도에 생겨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AD 538년에 세 나라를 다 병합시켜버려요. 아리우스파를 병합해서 로마라는 작은 나라 하나, 오늘날로 이태리죠. 이태리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을 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가 짐승이 새로 시작하는 때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로마라는 짐승은 이제 이 나라를 얘기하는 열고 로마라는 짐승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않고 누가 핍박을 했다? 유대인이 핍박을 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70년간 핍박을 하고 나자 로마라는 나라가 이번에는 300년을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갖고 로마 제국을 열나라로 쪼갰어. 쪼개고 나니까 다시 누가 나왔다? 그 쪼갠 사이에서 유대인과 같은 종교 세력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요? 카톨릭. 이해가 되죠? 얼개가. 그렇게 세상은 언제나 세상 열국과 세상 열국이 품는 종교 세력이 언제나 곁붙여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처음에 나와서 유대인을 품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성도를 핍박하게 하다가 그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시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을 품고 42달을 있을 거래요. 처음에는 몇 년간 있었어요? 70년간 있었지. AD 70년에 유대를 멸망해버렸지. 그리고 지가 등극해 있다가 300년 지난 후에 다시 그레고리우스 황제를 품고 42달을 지속하겠대요. 자, 이 42달은 1260년간이에요. 그래서 1260년이 딱 지나면 시기적으로 언제냐? 서기 1798년도예요. 17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000년간 이 바벨론 음녀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의, 열나라 로마의 그 능력을 등에 업고 성도를 1000년간 핍박을 했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교황이 성도를 몇 명 죽였을 것 같아요? 1억을 죽였어요. 1억을. 사람을 죽인 숫자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쭉 보면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중국이 2천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혁명에 동조하지 않는 자 2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건 또 약과예요.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때 6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건 약과예요. 카톨릭이 중세 1000년간 1억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온 시민은 카톨릭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중세 1000년을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흑기. 그 암흑기를 지내면서 시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 막판에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극심한 핍박의 역사 끝에 하나님이 어떤 숨통을 틔워주세요. 언제나. 그렇죠? 콘스탄티누스를 툭 태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숨통을 틔워주는데 그때 숨통이 뭐냐? 시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갖고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게 1700년도 어간에 전 세계 각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제일 먼저 일으킨 게 누구냐?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1798년도에 시민혁명을 일으켜갖고 그 핍박하던 교황의 세력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피오 6세예요. 마지막 교황이죠. 피오 6세를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법률적으로 종교금지법을 딱 세워버려요. 그렇게 된 게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에는 세상에 동화돼서 거기에 휩싸여 파도에 휩싸여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휩싸여 가면 세상 받을 재앙에 너희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노을이 지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오겠구나.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 아침은 맑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천기는 알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한 이 귀중한 이 시대의 표적을 어찌 너희는 못 보느냐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훌레훌레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구속의 표적을 그때그때 놓치지 말고 보는 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준 말을 너희는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여 안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 듣는 자가 되어 나의 받을 복과 나의 후사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록을 왜 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분별하라고. 그렇죠? 이 계시록 이 복잡한 얘기를 골치 아파, 나는 그냥 은혜 받는 얘기만 들을 거야 라고 하지만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이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로마 제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두 번째 로마 제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건 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각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정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1.1획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바르게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